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우리가 시험을 보죠. 근데 시험 결과,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여러분들 즐거워하셨습니까? 아니면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공부를 조금 좀 하신 분들은 즐거우셨을 것이고요. 공부에 조금 소질이 없고 다른 데 소질이 더 많으신 분들은 지금도 뭔가 고개를 절레절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제가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지를 좀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100점짜리가 있고 1점짜리가 있습니다. 이 시험지 2개 차이가 많이 날까요? 100점짜리 시험지는 1등의 시험지고 1점짜리 시험지는 누구의 시험지일까요? 꼴등의 시험지일 겁니다. 1점짜리 시험지니까 여기에 마음이 조금 뜨끔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누가 봐도요 100점과 1점을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70점짜리와 30점짜리 시험지 어떨까요? 여전히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죠. 70점 받은 애들은 그래도 얘는 공부를 하긴 했구나 이 느낌인데, 30점 받은 애들은 어떻죠? 요 놈은 놀았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시험 점수가 70점과 30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차이가 줄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70점과 30점 사이에는 뭔가 건널 수 없는 강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50점과 40점은 어떨까요? 50점, 40점 딱 듣자마자 갑자기 진지하게 보시던 분들이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리십니다. 50점, 40점이요? 10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거기죠. 50점을 맞으나 40점을 맞으나 뭐 찍은 게 한두 개 더 맞았겠지.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봅시다. 49점이랑 50점은 어떨까요? 차이가 있나요? 49점과 50점? 그다지 이거를 뭐 차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9점이나 50점이나 똑같죠? 근데요, 여러분, 진짜로 49점이랑 50점이 똑같은 점수일까요? 49점과 59점 사이에 몇 점의 차이가 있습니까? 1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들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셨나요? 운전면허 1종 보통 필기 합격이 혹시 몇 점인지 아십니까? 70점. 2종은 60점이고요. 1종 보통은 70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70점을 딱 맞은 사람은 운전면허 어떻게 될까요? 합격이죠? 69점 맞은 사람은 어떨까요? 합격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9점 맞은 사람이요, 아 이거 1점 차이인데 합격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은 운전면허 관리공단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시 치세요 딱 이러고 합격을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1점 차이인데요, 1점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1점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의 같아 보이는 점수이나 사실상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 49점과 50점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비슷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요, 똑같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요,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바깥에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차이점이 언제 발생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 그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이 선지자 노릇을 한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귀신을 쫓아낸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겠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똑같은 선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날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비슷한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차이가 발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그들과 함께 쓰는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을 완성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요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바나바를 어떤 자로 기록하고 있냐? 이 사람은 구브로 섬 출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여의도나 강남 이런 느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의도나 강남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땅값이요,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이 구브로 섬에 뭘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밭,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부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땅을 팔아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땅판 값의 모든 것을 드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나바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땅을 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이 모든 것들을 헌금한 이유는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복음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붙잡은 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붙잡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인 천국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존귀한 것을 팔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나바는 땅을 판 모든 값을 초대교회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이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생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친 건 무엇일까요? 너의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속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은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요, 가진 것을 빼앗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요,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이웃사랑의 모습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발적인 헌신으로 기쁨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것보다 천국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 신앙 고백을 위하여 땅을 팔았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초대교회에 헌신한 이 바나바의 모습으로 인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칭송하며 그를 높이고 그를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기를, 그의 중요성을 부러워하게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부의 이름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가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았던 중산층 계층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 그들도 무엇을 팔았다 그랬죠? 그들도 땅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땅을 팔면은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땅을 팔았을까요? 땅을 팔지 않았겠죠? 땅을 팔아도 내가 먹고 살 만큼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땅을 팔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아예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내가 땅을 판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의 판 값의 일부는 나를 위해 쓰지만 땅을 판 값의 일부는 바나바처럼 교회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의 헌금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내 명예를 높여 주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이 교회 가운데에서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저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땅판값의 일부를 가지고 먼저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가장 먼저 한 말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요, 아나니아가 어떤 말을 베드로에게 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앞의 말과 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유, 사도님 아닙니다. 제가 땅 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기 가지고 왔는데 제가 누구를 속인다고 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처럼 아나니아의 변명을 들은 베드로는요, 그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너가 인간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라는 말을 하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심판하심으로 치셨고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지 못하고 몇 시간 후에 그의 부인이었던 삽비라가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도님, 제가 땅 판 거 다 가져왔으니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어떤 말을 할까요? 남편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구나. 죽은 네 남편의 시체를 밖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는데 그들이 너의 시체를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삽비라를 치셨고요.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짜 큰 죄인이었나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였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고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지도 않았고요, 불을 지르지도 않았고요, 강간을 하지도 않은,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력 범죄를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땅을 팔아가지고요, 땅을 판 값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나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10분의 1이라도 헌금을 당장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게요, 딱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이상한 소리를 내? 이러면서 마음에 부담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헌금하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땠다라고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더라도요, 일부를 헌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찌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엇으로 규정하셨습니까? 죄인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규정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들이 죄인이 된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죄인으로 규정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진 것을 팔아 헌신하였지만 그들이 헌신한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나바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바나바가 왜 이 모든 것들을 헌신했는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죠. 바나바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였고요. 바나바는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못 먹고 못 사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도우고자 하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요. 바나바는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요, 바나바가 땅을 팔게 만들었고요, 그 땅을 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한 원동력이자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땅을 팔아 헌금하기로 결정하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왜 땅을 팔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성경에 있는 숨은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들이 헌신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전에 누가 먼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서 헌신한 모습을 보이자 이 바나바가 교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칭송을 받고요, 명예가 높아지고요, 의의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히 쓰임 받는 모습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바나바가 저렇게 칭송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데, 내가 더 원래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내가 원래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이런 질투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바나바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칭송받고자 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고자 했고요, 내 명예를 높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나도 그러면은 내가 있는 땅 팔아서 바나바처럼 헌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땅을 팔았고요, 진짜로 땅에 판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나 스스로의 의의를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땅을 팔아 헌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땅을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게 한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죠? 바나바는 믿음이었으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욕망과 질투였다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왜 죄인으로 규정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과 무엇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냐? 우리가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썩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돈이 있고요, 문제 해결이 있고요, 성공이 있고요, 질병의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바로 썩어 없어질 땅의 것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바나바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나바는요, 재물을 선택하지도 않고 성공을 선택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을 선택하지도 않고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도무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 거짓된 것, 위선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는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초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우리가 종종 이거를 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판 값의 일부를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들은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와 동시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즉 여전히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하죠? 땅을 팝니다. 땅을 판 값의 일부를 남겨둡니다. 왜 이 일부를 남겨뒀을까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무엇이 나의 보험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숨겨놓은 땅판 값의 일부가 나의 삶의 보험이 되어서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겨놓은 그 돈이 나를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소유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놓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간은 한 손으로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을 잡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섬기는 자였죠? 재물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좋은 것도 믿는, 즉 두 마음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제일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속이려 하였다라고 말이죠. 바나바는요, 땅에 판 값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죠? 땅에 판 값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진실함과 솔직함의 모습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은 어땠습니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값의 일부만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것들을 헌금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화가 나셨다라고요?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왜 거짓말을 했죠? 내가 일부만 헌금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조금 칭찬해 줄 거야. 그런데 내가 판값의 모든 것을 헌금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칭찬해 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저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요, 더 큰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베드로가 속을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 버릴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 이런 교만한 생각을 저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 했을까요? 사도를 속임으로 인해 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인기와 더 큰 명예를 얻으려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속임을 통해서 내가 헌금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죠?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속마음 깊은 곳까지 하는 그 하나님을 저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두 문장을요, 우리가 조금 오해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 문장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걸 뭘로 해석을 하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땅은 애초부터 너희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 말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다. 땅은 너희 거야. 그리고 땅이 너희 거기 때문에 땅 판 거 너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온전히 헌금을 하는 것도 너희의 자유고 일부만 헌금을 하는 것도 너희의 자유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너희의 자유야. 하나님은 너희가 헌금을 안 하든 일부만 헌금을 하든 온전히 헌금을 하든 그런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만 헌금을 했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왜 속였다라고요?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속임으로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너무나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금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반만, 3분의 1만, 10분의 1만 헌금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요. 저들의 죄를 숨기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좀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을 따로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을 방문을 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목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저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끊었습니다. 교회 봉사원신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마음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요. 제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안수 집사님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요, 목사님이 이 안수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집사님,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 당연히 믿죠. 이랬겠죠. 근데요, 그 안수 집사님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요, 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안수 집사님 얘기를 했을까요?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비슷하게 닮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을 너무 우습게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언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로마 정부가 미워해서 계속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불이익을 주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모든 불일리함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믿음이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예수 믿으면은 정부에서 세금을 10% 더 때리겠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교회를 간다라고 말을 하면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와 손절을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 일부나마 교회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더라고요? 저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저들은 두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저들은 이 일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고 나의 죄를 숨기려는 죄악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저들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진 것을 팔아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들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을 속여먹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 아십니까? 물 아시죠? 물의 특징이 혹시 뭘까요? 물은 굉장히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요, 100도가 딱 되어야만 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도가 되어서 물이 끓는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이 더 이상 액체로 남는 게 아니라 물이 공기 중에 기체로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99도는 어떨까요? 99도에서 물이 끓을까요? 99도는요, 100도랑 1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물이 안 끓는다라고 합니다. 99.99999999999도가 돼도요, 물은 끓지 않습니다.
물은 여전히 액체의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요,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려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물은 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99도와 100도는요,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99도의 물은 액체고요, 100도의 물은 기체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액체가 기체로 거듭나게 한 데는 오직 1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선행을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이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행위보다, 나의 거룩보다, 나의 선행보다, 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더욱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성장하고 완성되는 그 시간에야말로 우리는 바나바처럼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매일매일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만약 나의 인기를 위해, 내가 받을 축복을 위해, 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바나바를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 사랑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행위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구절을 나누면서 말씀을 끝내길 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인은요, 선행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예배마다 참석하는 자가 아니고요, 많은 헌금을 하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 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 가운데에서 거룩과 선행과 봉사와 헌신과 예배와 헌금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으로부터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